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인사했나요? 오셔서? 인사하셨어요? 네. 옆에 분들하고 우리 가볍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중요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이 공부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실제 삶 속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유익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몇 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로마서 9장부터는 이제 요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뒤에 PPT에 보면은 이제 맨 뒤에 맨 끝에 있는 PPT를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PPT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잠언 4장 23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찾으셔도 되고, 잠언 4장 23절입니다. 네, 거기 있죠. 지금 PPT에 나왔네. 보이시나요? 네. 23절만 읽도록 할게요. 그 밑에 이제 킹제임스 버전과 굿뉴스 바이블, 그 다음에 NLT 이렇게 제가 다 거기다 써놨는데,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고, 또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통해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그 맨 앞에 PPT를 띄워줘 보십시오. 맨 앞에 첫 번째로, 이건 맨 뒤에고, 천국의 재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주제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질적입니다. 천국의 재력. 재력은 이제 중국말로 자일이라고 그러는데, 재력, 재물재자에다가 힘력자를 썼죠. 거기에 보면. 그래서 재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든 아니면 그 이전의 시대이든 돈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돈이 필요 없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괜찮다. 뭐 돈 한 푼 없어도 나는 아무 지장 없다 사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불편하지 않다. 아무도 안 계시네. 그러면 다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재력이라는 것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힘, 어떤 파워, 능력,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공부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영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 얘기하면 좀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재력, 이 돈에 대한 얘기가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자,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재력. 제가 이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가르칠 내용을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자, 뭐 때문에 창조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재력에 관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자, 재력이 물질적인 능력, 이 재력이 어떤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이걸 좀 제대로 쓸 거 아니에요. 돈을 벌었는데 돈을 엉뚱한 데 쓰면 결국 그 돈은 악한 것이 돼버리죠.
자, 세 번째, 부의 목적. 예, 부가 이동하고 부가 움직입니다. 근데 이 부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번영과 형통에 대한 우리 삶의 태도. 자,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를 잘못 가지면 번영이 오고 형통이 왔을 때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번영과 형통을 위한 전제 조건. 예. 그걸 받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필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천국 재력을 증가시키는 영적인 원리. 예, 증가시키는 원리. 이게 사람들은 요것만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앞에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요것만 배워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만 하죠. 자신이 준비되지는 않습니다. 자, 7번 마지막, 초자연적인 증가를 가져오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그건 제가 안 써놨습니다. 거기다가 호세아서 4장 6절 찾으셨습니까? 예. 호세아서 4장 6절. 자, 찾기가 좀 어렵죠? 뒤에 소선지서라서. 자,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식, 천국의 지식. 이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물질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재력이 무엇인가? 자, 이 부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제 이게 보면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한다. 하나님 이 말씀에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착한 일,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예비하신 재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재력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돈만 주는 게 재력입니까? 돈만 많이 벌면 끝입니까? 아니죠. 돈을 버는 것도 그 과정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과정이 악하다. 하나님이 그 돈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돈을 버는 과정이 아주 악해요. 사기를 쳤어요. 그 다음에 또 나쁜 짓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굉장히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돈을 벌었다면 하나님이 그 돈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도 그런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재력이 뭔가, 이걸 이해할 때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비를 하는 거지, 선한 일을 안 할 거면 재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단언하지만 제가 그런 분은 없는 게 차라리 그분에게 유익합니다. 자, 두 번째, 신명기 8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제가 가로 쳐놨죠. 밑줄 쳐놨죠. 재물 얻을 능력. 예, 재물 얻을 능력. 이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재력이에요. 재력. 바로 이게 말 그대로 재력.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요. 이게. 그럼 이 능력을 누가 주느냐? 누가 줘요? 거기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준다고 돼 있어요? 그가 내게 준다고 그랬대 있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아닌데 마귀. 그 마귀도 재물 얻을 능력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거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불신자 재물가들 있죠. 왜 돈이 많은 그런 재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받은 재능을 가지고 재물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어떤 줄 아세요? 불안합니다. 마음이. 항상 불안해. 제가 현대그룹 정주영 현대자동차 누구죠? 정몽구 회장 만난 얘기 제가 얘기한 거 제가 들려드렸죠? 간증? 그 김하중 대사가 만난 얘기를 저한테 해준 얘기, 그 얘기 들려드렸잖아요. 만났는데 노조에서 해갖고 뭐 이번에 뭐 차를 생산해야 되는데 힘들다 이래가지고 정몽구 회장이 땅 꺼지게 걱정을 하고 있더래요. 김하중 대사가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이 언제 사라질까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 얻을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아주 평안합니다. 아멘. 자, 전도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어떻게 된다고? 이런 구절이 있나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성경 구절 그대로 갖다 써놓은 겁니다. 지금. 아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예,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이용된다. 돈은 범사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물질을 대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돈이 필요 없다. 돈은 악하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지 돈이 악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돈 자체가 악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부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요, 부도 같이 주셔요. 그래서 아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막 부어주셔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여러분이 잘 모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족장시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재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재력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봤는데,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왕국. 이제부터는 왕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하나님이 이런 재력을 주시는데, 그럼 이 재력과 왕국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왕국은 굉장히 이 재력에 있어서 물질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왜 왕국하고 물질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혹은 리더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이나 리더들은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다 원망을 합니다. 옛날에 중국 역사를 제가 연구를 했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역사를 따로 공부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역사를 쭉 보면
이 리더들과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원하는 원함은 무엇이었냐면요, 내 자식들과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면 좋겠다, 이것이 소원이었어요, 이 사람들. 근데 이 권력자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삽니까? 권력자들은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것을 드높이려고 하죠.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혀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삽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왕국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이 천국의 대사로서 이제 이 땅에 파견을 받아서 왔잖아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이제 있는데, 그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전체적인 그 천국의 원리들을 알지 못하면 내가 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합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를 모릅니다. 그냥 돈이 오면 그 돈을 그냥 아무나 막 줍니까? 그냥 돈이, 제가 지금 1억이 있어요. 그럼 1억을 그냥 누가 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줍니까, 여러분? 아니죠. 돈도 청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청지기가 이 돈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청지기는 물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물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예. 성경 구절 틀렸다고요? 예. 잘못 썼다고? 예. 죄송합니다. 타자를 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그 뭐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뭐 굳이. 네. 이제 그 일자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안 써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자, 제가 무슨 얘기하다 지금 그 얘기하다 지금 흐름이 끊겼네. 까먹었네 갑자기. 청지기. 예, 청지기.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1억을 줬다 그래서 그 1억을 그냥 막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왕국을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요, 다스리고 관리하고 매니지먼트라 그러죠, 영어로.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사실은. 그래서 그 왕국의 비유에, 그 복음서에 보면 비유가, 청지기 비유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돈을 주고 달란트 비유할 때 그거 장사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묻어둔 사람은 오히려 예수 책망했다고요, 그 주인이. 예,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왕국 한번 봅시다. 왕국은 왕의 직분 혹은 왕의 통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왕국은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중요해요. 실상 킹덤이라는 게. 그래서 왕국은 그리스어에서 뭐냐면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단순히 왕이 다스리는 지리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왕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상태, 이걸 말합니다. 왕이 지배를 해야 돼, 통치를 해야 돼. 통치가 안 일어나면 왕국이 아니에요, 그걸. 그래서 영토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통치와 지배의 개념이 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왕국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영어로 단어들을 쫙 제가 써놨어요. 뭐 다 통치란 말이에요, 이게. 영어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뭐 king, sovereignty, dominion, 뭐 다 전부 다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지배한다, 뭐 통치한다. 뭐 reign이란 말도 많이 쓰죠. 이 목사님들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 설교할 때 reign이란 말을 많이 이 단어를 쓰는데, 이 통치라는 개념은 왕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조금 전에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인 왕이 왕국에서 통치를 해야지, 왕국의 왕이 통치하지 않고 국민이 통치를 하면 그 왕국은 왕국입니까? 그거는 공화국이죠. 우리나라가 공화국이잖아요. 예? 모르세요? 대한민국이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잖아요.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지가 하고 싶다고 나와가지고 내 자식을 왕으로 세우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김정은이처럼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이 왕국은요, 절대적으로 왕이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딱 말하면 끝이에요, 그걸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왕국이 여러분이 그 어떤 정치 제도나 이런 걸 연구해 보시면, 제가 뭐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이 세상의 정치 제도나 이런 어떤 통치 제도를 연구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걸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공화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의회 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냥 완전 민주주의 있지만 왕국 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통치 제도가 뭔지 아세요? 왕국 제도예요. 근데 그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왕이 좋은 사람일 때. 왕이 진짜 좋은 사람일 때 왕국 제도로 통치를 하잖아요. 그 나라가 정말 부강하고 안정되고 국민들이 너무 행복해한대요. 그것보다 더 이상적인 국가가 없답니다. 그게 바로 유토피아인데, 문제는 이 인간이 하면 여러분이 아시죠?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 나쁜 놈이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베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지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는 거죠. 그게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안 되니까 하다 안 되고 공화정 만들고 뭐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별걸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견제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지만 사울 왕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무엘도 성경에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제하기 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알죠, 여러분? 직접 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근데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한테 왕을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왕이 됐는데 나중에 다 말아먹었죠. 결국 막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왕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완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왕국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넘겨주십시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자,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제가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에 밑줄을 이제 제가 쳐놨는데, 예.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요. 우리를 어떻게 뭐 하게 하려고요? 여기에 보면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첫 번째, 다스리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본래 받은 사명은 뭐냐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은 다른 말로 하면 관리예요, 관리. 관리를 잘해라 이거예요. 청지기 역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래요. 1장 28절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도 나오죠. 땅을 정복하라. 인간에게 주신 고유의 목적,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물론 있지만 그게 주 목적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걸 이제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이건 이제 쉽죠, 굉장히. 근데 우리가 그걸 잘 합니까, 못합니까? 잘 못하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게 먹히죠. 내가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이 나를 정복해. 정복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공격하면 다 당해가지고 완전히 점령 먹혀가지고 마귀한테, 그러죠? 네. 자, 두 번째 넘겨주십시오. 아담이 잃어버린 것. 자,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담이 잃어버린 것. 자,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거기에? 이게 예수님이 천하만국을 이제 마귀를 통해서 봤죠. 마귀가 보여줬어요. 근데 이 천하만국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 권력,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 이거를 준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이게 없는데 가짜로 예수님한테 없는 상태에서 사기를 치면서 내가 없는데 준다고 예수님한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누구 앞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런 사기를 치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데 이분 앞에서 사기를 치면서 내가 없는데 이걸 없는 걸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한테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그러면 누가 넘겨줬어요? 누가? 예? 예. 아담과 하와가 넘겨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이 원래 다 줬어요.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그 통치권을 마귀한테 넘겨버렸어요.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으면 너네들 그거 다 끝장나. 이걸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통치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직접적으로 유혹을 한 것이지 마귀가 쓸데없는 사기를 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유혹했던 이 유혹은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에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마귀가 찾아와서 예를 들어 봅시다. 딱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권을 너한테 넘겨줄게. 이 지구에 뭐 지구도 얘기하지 맙시다. 미국 굉장히 큰 나라죠. 인구가 3억이 넘어요. 경제력은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의 리더 자리를 너한테 넘겨줄게. 너 예수님 버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국의 리더 자리 넘겨줄게. 내가 너한테 그냥 아주 깨끗하게 넘겨줄게. 어? 너 예수님 버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가만 누가 얘기해?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여러분 실제가 닥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이제 그게 실제 그 상황이 됐다.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왜 그 정치인들이 타락을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뉴스에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뭐 뉴스뿐만 아니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면 여러분 귀를 막고 싶을 거예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한 뭐 그 모 교회 목사님 얘기 그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황당하죠. 근데 그게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실제 일이라고 이게. 근데 실제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진짜나 가짜나는 딱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이 왕국에 대한 개념,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나를 통치하신다. 이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처럼 이런 장면이 도달하면 여러분은 넘어지기가 쉬워요.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죠. 안 넘어지죠. 왜냐하면 본인이 창조주고 그 다음에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물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유혹받을 수 있는 거였지만 충분히 이길 만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시험받은 이 예수님은 육체로 있는 예수님이죠. 지금 이 장면에 나온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몸만 없을 뿐이지. 착각하시면 안 돼. 그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하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아니에요. 그 몸만 없을 뿐이에요. 영원히 진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몸만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 몸만 사랑해 이러고 남편이 부인한테 노골적으로 그랬다. 나 너의 영혼은 싫어. 몸만 사랑해. 그러면 여자들이 대부분 화를 낼 겁니다. 이런 하면서 막 당장 끝내 막 그러면서 별말을 다 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몸은 없지만. 그럼 똑같은 그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넘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왕국에 있어서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이겁니다. 맨 처음에 했던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천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천국, 이건 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곧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 매우 중요한 거야. 회개해 너희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교회라는 단어는 딱 한 번밖에, 복음서에서 얘기해요. 딱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복음서에 보면 100번 이상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음 있죠. 그 복음이에요. 똑같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근데 그 복음이 그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아까 통치라는 말을 보셨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러면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를 하시나요?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땅에 가면 그 땅에서 내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영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제 그걸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복음서도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일부분만 제가 이제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사역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필요한 게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천국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죠, 물론. 그러나 그 복음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제 여기에 있어서 제가 하나 좀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 세상의 나라는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체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대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냐면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으로 구분이 됩니다. 서양 문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되는 철학은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세운 헬라 철학이 주류를 이룹니다. 근데 이 헬라 철학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어떤 만물이나 사물을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중요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끌어내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어떤 원칙, 원리들을 그걸 발견해서 그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뽑아내는 걸 좋아하고 토론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행동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거는 헬라 철학은요,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밖에 없어요. 행동이 나가지 않아요. 자, 그럼 또 동양 문명을 봅시다. 동양 문명은 뭐냐면 모든 것을 인간을 초점을 맞춰서 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로 해서 음과 양, 들어보셨죠? 음과 양 이렇게 해서 뭐 나누고 남자 여자 나누고 인간관계로 나눠놓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집중을 시켜요. 동양 문명은. 서양 문명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어떤 원리를 공부해서 그걸 뽑아내서 원리를 찾아내는 방법이고, 동양 문명은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전수를 받는. 그래서 동양에서는 어떤 도를 닦는 개념이 많죠. 그래서 비법을 전수를 받으려고 그래요. 동양에서는 비법. 서양에서는 어떻게 해요? 비법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일반화된 보편적인 법칙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여러 가지 법칙이 많죠. 만유인력의 법칙, 무슨 중력 가속도의 법칙, 막 이런 법칙들을 탁 만들어서 다 사실입니다. 그게.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정확하게. 그래서 과학적인 것들이 발달했어요. 서양은. 동양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을 중심으로 어떤 비법을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동양 문명은.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요. 동양 사람. 관계가 파괴되면 끝장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 사람은. 서양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관계 파괴 이런 개념이 없어요. 굉장히 아주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자기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서양에 가면요, 우리 한국하고 아주 다른 문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옷을 입는데 절대로 남의 눈치 안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상해. 막 왜 잠옷 같은 옷을 입고 밖에 돌아다니고 쓰리바를 신고 밖에 돌아다니고 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녀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돌아다녀요. 서양 사람들은. 보셨죠 여러분? 해외여행 가신 분 보셨죠? 막 쓰레빠 같은 거 이상한 막 여기에 뭐 하얀 거 묻은 거 바지 입고 막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근데 한국 사람 어때요? 동양 사람은 옷을 잘 차려입고 그 다음에 머리 손질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줄 알아요. 왜?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예의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어떠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왕국, 그건 어떠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왕국은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서양 문명도 아니고 동양 문명도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임인 거예요. 움직여.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죽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이고 움직여요. 계속적으로 진행형이에요.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사역할 때? 그냥 앉아가지고 돌을 닦고, 야 제자들아 와라, 나한테 와서 나하고 토론하자, 이렇게 불러가지고 토론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돌아다녔어요. 계속 제자들하고 이야기했고, 밥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치유했고, 가르쳤고,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천국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천국복음은 뭐냐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 운동성이 있는 거예요.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바울의 설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도, 우리가 얘기하는 최고의 선교사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빨리 진행할게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을 이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봤는데, 자, 그럼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인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이 구절을 읽어보지도 않은 분들도 많고. 근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는 줄 모르신 분도 계시죠, 이 자리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을 다니엘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 모든 것들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성도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뭘 얻어요? 나라를 얻으리니.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얻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바로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그럼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아 천국 가면 그냥 끝이야. 너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천국만 가면 돼. 대충 살다가 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아멘.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에요. 나라를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그 나라 안에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통치하도록, 그 통치 속에 바로 재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력. 건강도 있지만 재력, 한 분야에 이게 물질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봤죠. 그러면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가 끌어당겨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면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자, 그럼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예수님의 최종 목적 뒤에 있는 요거는 이제 더 참고 구절로 우리가 읽어보면 됩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라. 여기 또 나오죠. 나라. 자, 누가복음 12장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라를 주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막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기뻐하신다. 주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이 최종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왜 돈을 벌지? 내가 왜 이 땅에 살지? 내가 왜 이 땅에 숨쉬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든지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돼요. 통치가 임해야 돼요. 아까 왕국이 뭐라 그랬어요? 통치라 그랬잖아요.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배당하면 안 돼요. 거꾸로. 여러분이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이 통치해야 되고 여러분이 다스려야 돼요. 이 세상을.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그걸 주려고 어떻게든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몰라. 혹은 아는데 안 쓰려고 해. 왜? 우리가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줘서 좀 마음껏 써서 니네가 좀 활용하라고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에베소 1장 21,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예수님의 최종 목적 중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 이제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는 뭡니까? 예배당이에요? 건물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를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없죠, 이 자리에. 교회는 바로 우리 믿는 자입니다. 자,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이 땅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인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 특별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그게 목적이 목적. 아까 예수님의 최종 목적 보셨죠? 네. 자, 근데 이 교회가, 아니, 앞에 그 좀 전에 그거 다시. 교회가 몸이라고 돼 있죠, 몸. 그럼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 만물을 다스리는 의미를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만물이 충만하지 못해요. 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뭐예요?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고대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못 받은 거죠, 아직까지. 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건 무슨 구절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 때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최종 목적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성령이죠.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마지막 최종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것, 끊임없이 얘기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참 여러분이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능력을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가 있다. 이 정사가 뭐냐면 아까 말하는 통치의 개념으로 할 때 말하는 그 단어예요. 이게 정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네, 그 능력. 그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죠. 교회에게. 그래서 도미니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통치, 지배하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데 바로 정사가 영어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분명하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재물을 얻으면 재물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거는 이제 쉽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죠. 자, 밑에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거듭나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나신 분들인가요? 네. 거듭나야만 들어갑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를 100번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born again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예. 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건 제가 설명 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졌죠. 누구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나라는 왕국이에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화국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왕국입니다. 그 왕국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소속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에요. 아멘. 근데 그걸 망각을 합니다. 항상 내가 한국 백성이지 왜 천국 백성이냐 이렇게. 한국은요 임시로 있는 거예요. 지금 임시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있는 거예요. 다시 가야 돼요. 그 땅으로.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얼마나 기뻐요. 아멘. 기쁘죠.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이 불쌍한 백성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불쌍하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권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예, 임했으면 받은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예, 쉽게 여기 설명하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의 우선순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봐야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번에 그 CBMC 주제가 이거를 했더라고요. 우리 김영석 감독님이 이걸 그 방송에서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CBMC 영상을 이렇게 저희가 뭐 카톡에다 보내주고 막 그러던데, 거기 보면 애들이 막 이거 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의 나라가 뭐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해놓고 그 뒤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그러면 내가 다 채워줄게.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정해졌어요. 이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마서 12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먼저 전제가,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뭐예요? 유행 따라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고, 남들이 게임하면 나도 게임하는 거고, 남들이 드라마 보면 나도 드라마 보는 거고, 이게 이 세대를 본받는 거죠.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어떻게 해요? 거기 밑줄을 제가 쳐놨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 생각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생각을 새롭게 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계속적으로 분별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발자취가요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흔적이에요. 전부. 아멘. 그 흔적이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지금 하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나요? 선하신 뜻 하고 있나요? 기뻐하신 뜻 하고 있나요? 온전하신 뜻 하고 있나요? 계속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2절에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이제 2개만 하면 이제 끝나는데 왕국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왕국은 보이지 않아요. 왜?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자, 누가복음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여기 정의를 내려놨어요. 사도 바울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육체적으로 하는 이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을 여기다 써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리고 나타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 바로 이거예요. 의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아멘. 왜? 이 땅에서 그걸 나타내야 되니까. 그 나라의 대사잖아요. 우리가 대사니까 나타내려면 의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그걸 통치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네. 그걸 한번 이제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보셨죠? 잠언 4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잠언에 있는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로서의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최종 목적, 예수님의 최종 목적 계속적으로 외치는 예수님의 최종 목적을 여러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못 지켰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할 수가 없어요. 통치가 없어요. 지배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이제 번역본에 따라 다른데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거 킹제임스 성경 시작.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뭐라고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다 이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굿뉴스 바이블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주의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에 의하여 형성됩니다. 야, 적나라하죠? 이 번역본은 당신의 생각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주의하라 이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삶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아주 중요하죠. 자, NLT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삶의 경로를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삶의 경로를 결정합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이 꼭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NLT가 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이걸.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의 마음을 지키라 이거예요. 이것이 삶의 경로, 진로, 미래,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이게.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미래가 결정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지키게 되면,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생각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가져올 때 굉장히 강해집니다. 결국은 손선미 선교사가 우리보다 뛰어나고 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걸 잘하는 거죠.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고 생각을 잘 정리하니까 믿음이 강력해지고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강력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칼을 들고 이렇게 해라 해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게 없으면 누가 와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천국의 재력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이제 마쳤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점점 어떻게, 제가 소개했죠 앞에, 어떻게 하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증가시키는가, 또 재물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잠깐 살펴보고,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 오늘 공부를 했는데, 그렇다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마지막에 성경 구절 보셨죠? 여러 번역본을 통해서 나의 지금 생각은 뭘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근심 걱정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하지 않고 뭐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있는 건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